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4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일으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여러분 다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아모스서를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모스서가 필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여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았는데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아주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아주 큰 차이가 또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는 두 예언서가 같은 시대의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회개를 요구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모스서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예언을 했고 아모스서는 예언한 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아마 예언하다가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땅에 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의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가 불평등하게 된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차별, 이런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그 비판을 빼고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그런 강력한 만큼이나 막대한 부가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온갖 사치를 다 누렸고 그 부유함만큼이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는 부유하고 제사 잘 이루어지고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돈을 사랑한 그들의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혐오와 겁박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거대한 아모스서의 주제는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기록된 부분은 다른 신들과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다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단어와 구별이 없습니다. 물론 그 높으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80번이 넘는 정도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신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가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지 활동은 글이 아니라 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문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8세기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그 주변 세계에 대한 예언을 열방 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열방 신탁 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신이 작은 신들에게 각 자기의 지역을 나눠주고 그 지역과 그 민족의 신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을 배정받은 하급신이 돼요. 그러나 이런 열방 신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각 민족, 각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이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관할 구역을 침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각 지역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 신탁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보인 잔인함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신이 아니십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때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역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야 다른 신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시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거죠. 그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에서 산당과 자기들이 만든 성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복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부터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이 시온 신학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다른 곳에서 착한 일도 잘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봉사하고 있으니 예배는 뒷전으로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좋은 신앙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좋은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그분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을 신방할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신학, 한 지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그런 분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은 잔인함을 벌하시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의, 즉 사회적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고 분노하며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맹렬히 화를 내며 긍휼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한 왕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나는 속담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회는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계약이 저울입니다. 살 때는 큰 저울로 사고 팔 때는 작은 저울로 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서 재판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재판의 논리는 일반인들의 논리와는 매우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사법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요즘 그 사법에서 그 민주주의와 사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사법이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사법적인 문제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국민이 선택했으면, 민주주의가 선택했으면 민주주의가 옳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 논의를 짧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회적 공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호소해도 돈이나 권력이 승리하고 권력에 맞춰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재판장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아모스서는 비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서 시작하는 날에 우리가 아모스를 비판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통령의 일을 보았습니다. 아모스서 묵상하면서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일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부유한 시대, 가장 훌륭한, 가장 강력한 시대를 가장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내 생각이 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어떤 마음으로 밤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계엄의 요건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어제 수방사가 시내로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고 수방사에는 우리 자녀가 거기 있습니다. 야당 대변인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총칼로 죽일 수 있는 정권이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